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불을 구할 때 가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한 이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사역자로서 이 조이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의 불이 이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의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 기도의 이후에 더 큰 강력한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급하고 강한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저는 이 불들이 더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엘리야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흐르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엘리야 시대를 점철하는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죠. 굉장히 흑암 같은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근본적인 엘리야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시내가 다 말라버린 그 가뭄의 시대.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불을 구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이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성령의 불을 쭉 이렇게 맹목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구해야 하는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기후의 문제들은 인재의 영향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가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은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장인 열왕기상 17장은 계속해서 이 가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그 이야기들이 사르밧 과부라는 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17장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17장과 18장 모두 가뭄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 속에 배경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뭄의 때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가뭄의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물고들이 다 막히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재정적인 물고들이 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고 빵 한 덩이 구울 양이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내 아들과 이 빵 한 덩이 구워 먹고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이 경제적인 빈곤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가뭄의 때에 실제적으로 이 재정의 영역에서 특별히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빈곤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재정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개인의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공동체와 국가적인 빈곤의 문제도 더 확산되죠. 세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지금 상황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봉양하고 우리가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부모들이 다 큰 자녀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상황들. 이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가뭄의 때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질병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한 질병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환들, 마음의 병들, 우울함들, 감정의 쓴뿌리의 문제들, 공황장애들,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한 가정에 우환이 들면, 어떠한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중한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분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낙담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실제적인 문제가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 이 아들이 그 병까지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 한마디에 이 어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픈 거,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내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이를 벌을 내리시는가. 그 마음 안에 정죄감이 있는 겁니다. 수치감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온전히 살리고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미의 통한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요, 왜 자꾸 저한테 오십니까? 이게 이 가뭄의 때에 벌어지는 심각한 고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시대적으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세대를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가뭄의 문제들에 대한 이것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엄청난 이 심각한 문제를 두고 두 관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관점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의 관점은 이 북아 이스라엘 당시의 이 왕이었던 아합 왕의 관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진단하게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아합의 관점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아합은 지금 이 가뭄의 문제를 어디에 돌리고 있어요? 이 괴로움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고통의 문제, 우리가 신음하고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아합 왕이 찾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상입니다. 바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가 그 아합에 대해서 다시 되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 누가 진짜 이 시대에 이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가? 나인가? 엘리야의 나인가? 아니면 당신인가? 우리 인생이 진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십계명에 얘기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이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 책임인가? 진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이 완전히 의견이 다른데, 분석이 다른데, 진단이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이 가뭄의 문제가 단지 기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뭄 뒤에 오는 이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아합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는요,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 괴로움,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진짜 축복, 진짜 은총이, 진짜 살 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실제적인 이 가뭄의 문제 앞에서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불이 어디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불이 붙을지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불이 붙는 곳을 선택해야 살 수 있다고 엘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이 임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이 임하지 않는 곳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길만 또 열릴 뿐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의 공간으로 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불이 어디에 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이 있는 곳을 선택하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고 그렇게 했어도 전혀 그 제단에 불 하나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좀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실 때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해요. 이 장면은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지만 그 엘리야의 어마어마한 불을 구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 속에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가 겪고 있는 그 실제적인 인생의 고통들, 인생의 문제들이 이 18장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실존적인 문제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가 다루는 실제적인 문제는 이 전장인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 성령의 불을 구하고 여호와의 불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여기서 부르짖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엘리야의 기도 안에는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옵니다. 그 빵 한 덩이 이제 구워 먹으면 이제 없어요. 내일 먹을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와서 뭘 요구합니까? 그 빵을 나를 위해서 구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도 주고 빵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과부가 사정 뻔히 아는데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가? 물 한 방울 지금 없는데 물도 달라고 하고 내 아들까지 먹여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 이거 먹고 이거 당신에게 만들어주고 나는 죽을랍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거 쉽지 않지만 사실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때로 하나님은 이것마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은 여러분 이해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로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때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이것마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존케 하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세요. 내가 붙잡는 이것이 내가 이제 나 이 동아줄을 나 이거 이 실 한 올이라도 내가 지금 이거 붙잡고 있는데 나 이거 붙잡으면 나 이제 죽어.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 동아줄 한 가닥, 이 한 가닥마저도 주님은 용기 있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손을 펴고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 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너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라. 이거 붙잡고 있는 손 내려놓고 손을 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동아줄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분인가? 왜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가? 왜 이것도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나에게 하시는가? 그런데 여기까지 보기 때문에 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 이해되지 않는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낙심하게 돼요. 낙담하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그것을 해달라. 나를 위해서.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도둑놈처럼 취하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드려라. 그러면 내가 널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겠어요. 하나님께서 32절 보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이 문제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 그것이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가,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가, 그 남은 동아줄 하나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손을 펼 수 있는가.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편 그 손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부어줄 것이다, 공급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아들의 문제, 이 정신적인 고통들, 참소함들, 정죄받음들, 수치심들, 또 실제로 몸에 내 아들의 아픔들, 이 우환의 문제들이 여기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 과부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대한 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살려야 될 것들을 살릴 수 있다.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상태를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아났다, 살아났다. 제가 읽지 않지만 그 다음 절 보면 23절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께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될 증거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증거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메말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재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예. 이제 종반으로 옵니다. 내용이 다시 갈멜산의 전투로 왔으면 좋겠어요. 갈멜산, 그 엘리야의 어마어마한 제단 앞에서 부르짖음, 그 기도 속에 눈여겨볼 점은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드린 시간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어느 시간대에 기도를 드렸는가. 그 열왕기상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8장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게 이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예요. 규례들이에요. 예, 저녁 소제 드릴 때, 네, 저녁 때 이 소제를 드리는 관습이 있어요. 이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언제냐면 유대력의 시간으로 하면 제9시입니다. 우리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이 제9시라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제9시 때 소리질러 하나님께 절규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맞이하신 제9시가 언제예요? 가뭄이 최고조에 들었을 때, 고통이 최고조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괴로움이 최고조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시간이 바로 저녁 소제드릴 때, 이 제9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뭄의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인간의 힘이, 나의 힘이 다 빠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동아줄마저도 잡을 힘이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이 그때가 바로 엘리야가 부르짖고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그 구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 이 고통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비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끝납니까? 성령의 불이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의 자단에 내리시고 바로 그때에 실제적인 가뭄이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영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실체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당시에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요. 이 농사라는 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황소의 형태로 나타나요. 가장 힘센 어떤 남성적인 상징으로 이 바알의 실체들을 그려냅니다. 이게 원래 바알은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이란 뜻이요, 나를 소유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침투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울에게 빼앗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알에게 빼앗겨지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진단해야 돼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빼앗겨진 나의 마음들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 나를 소유하는 다른 어떤 세상의 생각들이 있는가? 바알의 영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건 꼭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 시대 특별히 이 바알의 영이 혼합주의로 침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합도 아까 보셨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이 시대 특별히 이 혼합주의의 영이요, 광명한 천사 형태로 더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미디어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 혼합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고 경관진들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생각의 마음들, 우리의 결정권들, 그 중심들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캐데헌 아세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글로벌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캐데헌의 줄임말이에요. K-pop 데몬 헌터스. 여기서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네요. 이게 아이돌들을, K-pop 아이돌들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돌들이 엄청난 거기서 이제, 근데 이게 스토리가 여러분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 무대는요, 그 배경은 악귀들이 이 세계를 이게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귀들이요, 인간의 혼을 빼앗습니다. 혼. 그래서 이 악귀들에 맞서서 누가 존재하냐면 3인조 그룹이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이 악귀로부터 세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3인조 그룹이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 악귀들을 물리치냐면 굉장히 영적이에요. 소리로 물리치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 소리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악귀들을 물리치는데, 그 수백 년 전에는 이 3인조 그룹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무당들로 나타나요. 무당들의 굿을 통해서, 그들의 춤과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악귀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성황당 그 나무 아래서 그들이 굿판을 벌입니다. 그것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 스피릿들이, 무당의 스피릿들이 전수돼서 이 시대에는 어떠한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료는 뭐예요? 무당이라는 무당. 그 3인조 그룹에 거기에 멘토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무당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황당 앞에 그 여자가 갑니다. 그래서 악귀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귀가 이 3인조 그룹이 세니까 여기도 묘수를 생각해내요. 어떤 묘수를 생각해내냐? 저승사자 보이 그룹을 만듭니다. 아주 멋진 보이 그룹.
이들과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 영화에 나온 12곡 중에 무려 7곡이 지금 빌보드 차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애들만 보는 영화가 아니고 애들만 듣는 음악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음악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무당이 부른 노래, 저승사자들이 부른 노래가, 저도 이게 무서운 게요, 보니까 노래를 잘 만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 소다팝. 저는 심각한 걸 느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설교에서 그 댄스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보면, 젊은 세대들이 보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세계관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력들을 받는 거예요. 이 무속의 영들이 광명한 천사의 형태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고,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국뽕에 취해서 그 경제적인 효과를 거기다가 기대하면서 지금 메인 뉴스들이 다 이 문제들, 이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 효과가 살아나고 있다.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 그 실체에 보면 바알의 영이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의 영이 이 시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완전히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3통의 물을 계속 부어내요. 이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 제단에 야곱의 12돌을 세웁니다. 이 12돌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의 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의 물들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 속의 물은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이 엘리야는 아끼지 않고 다 부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홍수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살려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말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버리는 죽은 말씀들,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 종교적인 들음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의풀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붓고 또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이거 지금 목숨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 붓고 또 부어야 돼요. 말씀을 붓고 또 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도록 말씀을 붓고 또 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만이 저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붓고 또 붓고 이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불은 이 말씀의 제단 위에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빈 공간에 붙지 않습니다. 말씀의 제단 위에 우리가 기도를 쌓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 이후에도, 주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의 강하고 급한 불이, 성령의 바람이 그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는 정결한 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그 찌꺼기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남김없이 제거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의 보혈기도 중에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보혈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실로부터, 나의 의와 나의 뜻을 세우는 종교적인 행함으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은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장막과 기도의 제단과 언약의 기둥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구할 때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장막이 새롭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부흥의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거 하나 구한 거예요. 주님,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이 제게 필요해요.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중보자로 주님, 엘리야와 같은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소생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제단 위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저의 더러운 모든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는 성령의 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거 아니고서는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성령의 불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